샬롬. 오늘도 부족한 종과 함께 이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생각 속에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은 다름 아닌 저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실수가 많고 또 정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매 순간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긍휼의 풍성하심이 아니면 결코 저의 이러한 삶이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치고 일과를 마쳤으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큐티 시간이 결코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감에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짐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루틴이 되어서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또 여러분에게 기쁨과 또 큰 즐거움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뭐 다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적으로 보면 사람은 배가 고프면 꼭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고 또 그 먹을 때에 그 기분이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면 그 영적인 배고픔을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먹는 시간, 영의 양식을 먹는 이 복된 시간을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주삼 교제의 그 내용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의 결과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무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3장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제 성경이 그렇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이 주3 교재를 참고하면서 좀 더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그 장사 행위를, 상행위를 중지시키십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묻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새 성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건축될 것을 상징하지만 제자들은 부활 후에야 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장 23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거듭남,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본문도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은 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백성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메시아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이 풍성함,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장 아름다운 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두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에 대해 특별히 표적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표적의 책이냐면, 표적이란 말은 바로 sign, 어떤 것을 상징해주고 뭔가를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어떤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 현상, 자연적 어떤 이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푸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물리적 현상,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것들을 베푸심이 그 진정한 의도가 영적인 것에 있음을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 어떤 이적이 나타날 때마다 물리적 현상이 드러나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오해를 풀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면서 이 사건의 진정한 그 의도, 그 어떤 표적, 사인이 이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거의 이 요한복음의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것을 새로운 해석을 해주는 이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물리적 사건을 의도적으로 만드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잘 기억해 보면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단어들을 거의 뭐 주석이랄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사용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성전을 무슨 청결하게 한다, 무슨 청소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옛 성전, 이 물리적으로 건물로 지어진 당시의 유대교가 가장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의 이 기능이 이제 종식된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제 기능을 못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통해서 지어지고 그 성전의 기능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텐트, 그 어떤 건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다시 말하면 만나는 것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교제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속죄의 제물이 드려짐을 통해서 죄인의 죄를 제거하고 씻고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이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이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바로 그런 성전의 기능,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지고 죄사함의 어떤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그 속에서 정말 내면적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거기서 뭔가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이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유대교가 가장 자랑하고 또 강하게 붙들고 있는 이 성전이 지금 본문에 보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기능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뭐냐면 지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 받고 사람들이 앉아있고 이런 내용이 쭉 됩니다. 사실 이것은 원래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 저 먼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오게 되면 이처럼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여 좀 더 편의성을 가지고 이런 재물을 사게 하는 것이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 안에서 통용되던 화폐를 그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유대 화폐로 환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환전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환전상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 막 부당한 어떤 이득도 취하면서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의 제사, 이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성전, 과거 유대교가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 또 예루살렘 성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 역할을 결국은 이제 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종식되면서 예수 자신이 이제 그 성전의 기능을 그 역할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건물의 그 성전이신 그 성전이 예수 자신의 몸, 그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한 임재가 있고 그리고 예수 자신을 통해서 뭐 합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죄가 용서되어졌다가는 죄 용서의 선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유대교 성전, 율법하에서의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고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을 대치한 새 성전이 예수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건물로 지어진 그런 성전들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무효화를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서 아니 지금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지어가는데
여러분, 헤롯 성전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약 80년에서 90년 동안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걸려서 의리의리하게 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46년 동안 지었건을, 이 말은 뭐냐면 현재도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아니, 이것을 46년 동안 저도 다 지금 완성을 못했는데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면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킨다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의도한 것이 뭐냐면 성전된 자기 자신을 결국은 헐라. 결국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몰아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할 동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헐어지고 구약의 모든 성전의 기능들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다시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새로운 성전들을 이제 지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임과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성전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바울 서신에서 교회를 그의 몸으로 그리고 그의 성전됨으로 그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 교제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새 성전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경험들이 그 예수를 모신 자들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모여진 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성전의 지어짐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가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새롭게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속 뭐합니까? 진행형, 계속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고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각각 필요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머릿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 성전을 지금 계속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서로 마음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끈끈한 뭔가 예수 안에서의 결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교회 내 교회 딱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저희 성대한 교회뿐만 아니고 저희 옆에 있는 교회, 그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제가 이단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우리 기성교회 많은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배타성을 띠지 말고 제발 좀 담을 쌓지 말고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깊은 교제 속에서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서로 합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그 새 성전의 모습을, 그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거 유대교가 행했던, 그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행했던 그런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불행한 모습들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이런 세속적인, 인간적인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한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온다면 이런 모습 하지 않겠습니까? 다 둘러 엎어버리고, 다 내쫓아버리고,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성전 되어서, 내가 새로운 성전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서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속죄를 경험하고, 서로 찬양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은혜와 사랑을 서로 경험하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라고 내가 교회를 만들어 놓았더니, 또다시 너희들이 과거 유대교가 가고 있던 그 성전의 모습을, 거기서 돈 바꾸고 서로 장사치기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득을 취하기 급급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분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 성전, 예수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장 23절부터 33장 8절까지는 위로부터 거듭남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헬라 철학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에서 이 플라톤 철학은 이 이데아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데아론, 그래서 윗것과 아랫것, 육과 영, 이런 이원론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윗세상, 위의 것들은 본질이고 실체이고 참이고 진리인데, 아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모형이고 가짜고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고대 헬라 철학의, 이 플라톤의 특히나 이 이원론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지금 이 헬라 철학의 이 이원론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이 신학적인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다. 실체이고 본질이고 참이고 진리인 저 윗세상에서 나는 이 아랫세상으로, 이 거짓되고 그리고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이 가짜인 형편없는 이 세상에 내가 왔다. 그래서 저 본질, 그 참을,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봉인,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랍비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밤에 찾아온 것이 여러 가지 이유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에 대해서만 멸시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밤에 찾아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면 이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빛, 낮은 뭔가 빛이 있으므로 뭔가를 인식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알게 됨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캄캄하면 물건과 사람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이 물건이 성경책이구나, 이게 TV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두움은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낮, 빛은 그런 걸 가능하게 하죠. 따라서 이 밤이라는 것은 이 니고데모에게는 밤,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밤과 같이 뭔가를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유대인의 최고봉이라고 대표성을 가진 이 니고데모가 전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함,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부류에 항상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뜰 때마다 이 유대인이라는 글자를 항상 성경에 등장을 시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니고데모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 이 무지한 유대인인 니고데모, 그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오신 선생 중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거듭난다라는 말은 저 밑에 가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과 매우 비슷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 라는 의미를 갖고요, 두 번째 의미는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다시 난다는 말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아랫 세상은 가짜이고 다 모조품이고 이건 다 더러운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저 위의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본질의 세상, 참과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자만이, 윗세상에서 오는 자만이 그 진리를, 그리고 참을, 그리고 그 실체를, 본질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이 헬라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거듭나는 방법 하나 있어. 너희가 위로부터 거듭나서 저 본질의 세계, 그 실체의 세계의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면 돼. 그러면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 이 세례,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때 부어지는 물로 상징되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저 윗세상을, 본질의 세상을, 그 본질의 것, 진리의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져봤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예수님을 보거나 만져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오신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사람,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다. 이 모든 내용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진실을 제가 지금 알게 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뭡니까? 성령으로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믿고 싶어서 이걸 믿어집니까? 아무리 높은 학문을 했고요, 대단한 실력가라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나의 구세주, 나의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이지만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 참 지식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성령으로 거듭남은 뭐 어떤 것이 보여지거나 뭐가 만져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본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만져지거나 오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만져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람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났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소유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새롭게 여시는 새 창조의 축복을
새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그 축복을 위로부터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부를 축적해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와 힘을 가져야 누리게 되는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진짜 영적인 축복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누리는 이 귀한 축복은 사람의 결단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고 육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기도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역이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나의 아무개가, 내 이웃이, 우리 교회 안에 아무개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남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